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왜 고난이 있으며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세를 갖추어야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으며 끝내는 영원 무궁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 없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여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통과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 죄진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먼저 그와 같은 마음과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를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증거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으므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고난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하고 싸우려면 뭘 입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갑옷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둘째는 사탄과의 싸움이 있을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울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도 한치의 타협이나 또는 양보, 후퇴도 없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몸까지 온전히 들이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바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그분의 통치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주의 말씀에 거역하려는 나의 옛사람, 이것을 날마다 복종시켜서 주의 뜻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부인하고 성령을 온전히 따를 때에 넉넉히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한다면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네. 그리고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날마다의 삶을 이룰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품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를 졌으면은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라는 얘기예요. 자, 2절 볼까요? 본문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자,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목적은 단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옛사람이 하던 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던 것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육신을 따르는 생각과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이 가장 치열하게 그러한 싸운 곳이 어딥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보여주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치열한 바로 싸움이 이루어진 곳이죠.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승리의 결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예,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함께 다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핍박으로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십자가를 지신 반면에 제자들은 모두 육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세상으로 다 도망쳤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다들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또 찬송도 드리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이익을 놓고서 결정을 내려야 할 그 때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변명이나 하고 또 후회나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까지 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 그 부르심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우리가 따라갔다면 이후에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당히 승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성원아 교회 주는 마지막 시대에 성원아 교회 같은 교회 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끝까지 충성하면 뭘 주신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진정으로 참된 삶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 2절을 보겠을까요? 베드로 전서 4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뭐라 했어요?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의 삶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인간의 삶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과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으로 완전히 확연하게 분리될 수 있어요. 자, 인간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한 욕망을 만족시키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새로운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욕망을 따라가는 삶에는 결코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주 어릴 때는 장난감을 갖고 놀기를 좋아하죠. 근데 그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 청년이 되면 이제는 장난감을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안 바라보고 뭘 찾아요? 애인을 찾아다녀. 애인. 자기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애인을 찾아가고. 근데 점점 또 나이가 들어가면 중년이 되고 이제 노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런 것보다도 재물, 권력, 명예 등으로 대상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육의 소욕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결국 뭐예요? 빈손으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결국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욕망을 다 체험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 전도서에 바로 솔로몬이 모든 걸 다 체험하고 나서 정말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삶은 전혀 육을 따르는 삶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욕망과는 달리 항상 영원하며 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매 순간순간은 힘들지만은 거기에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일관성에서 오는 안정감과 또 마지막에는 놀라운 무엇이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생이 어디서 주어져요? 세상에서 주어집니까? 부귀영화가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귀한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은 밭을 내린 배와 같이 안정되어 있는 반면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바로 파도의 휩쓸려 넘치는 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험한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얘기예요. 자, 시편 39편 6절 볼까요? 시편 39편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지나고 다니고 헛된 길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세상에서
돈 하면서 재물을 쌓고 벌고 있지만은 끝내가서는 누가 그걸 차지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한 주를 흙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원한다면 육체의 욕망을 쫓아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었어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라,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네. 왜? 거기서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자,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던 영혼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춰진 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거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고민을 갖는 자들이 누구냐? 성도란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2절 볼게요. 2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육신적인 삶이 자, 2절 본문 베드로전서 4장 2절. 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느니라. 아멘. 자,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단지 저 천국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뭘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신부단장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신부단장을 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이 준비 기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평생 생각해 보세요. 지금 60평생을 살았다면 그 살아온 기간보다 남은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다는 얘기예요. 예. 너무나 시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아무리 강건해도 고작 뭐예요? 7,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는 뭐예요? 날아간다고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합당한 주님의 신부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내가 오래 살아야 될 것인가 한 것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 장수에 대한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단지 인생을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땅에서 육체에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며 복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요 오래 사신 것도 아닌 바로 오히려 누구보다도 짧은 인생을
고난 속에서 사셨지만은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줬는가로서 삶의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다섯 번째, 성도는 종으로 시작해서 왕이 되지만은 불신자는 뭐예요? 왕으로 시작되다가 완전히 종처럼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3절 보세요.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바로 이방인들의 그 방식을 줬던 행하던 그 삶이 그걸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즉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은 한마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사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해처럼 마치 왕처럼 자기가 왕이다, 세상의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지만 사실 이는 베드로의 표현처럼 정욕에게 진 노예들로 멸망의 종들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세상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누구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네, 죄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이라는 사단의 미끼에 걸린 모든 자들은 잠시 동안은 쾌락에 젖어 마음대로 살며 왕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종이나 노예보다도 못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시 낮은 모습으로 고난을 받지만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한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종이 된 불신자들과 또 하나님의 종이 된 성도들 사이에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해서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겠다는 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건 모세가 고백하는 신앙생활이죠. 자,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모세가 이렇게 즐거워했다는 얘기예요.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당시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왕자잖아요. 얼마든지 왕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자,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알아봅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성도는 이미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예요.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미 뭘 지났다고요? 건넜다고요? 홍해를 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자,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방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네?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옛사람은 홍해에서 완전히 다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다 수정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예수 밖에 있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지도 말고 그때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뭐 때문에 지셨어요? 우리의 죄가 때문에 지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소의 은혜를 내려주신 이후 단 1분도 우리 인류가 죄 안에 살아간다면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좀 더 하면서 외치면서 죄에 빠진 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미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 가운데도 다시 옛사람 생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아직도 옛사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 옛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 가운데 다시 뭘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한 것처럼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아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뭐예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홍해를 가르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산 자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자가 세상의 더러움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나중에 형편이 어떻게 더 악하다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롯의 아내를 예를 들면서 믿음의 길을 가던 자가 뒤로 돌아보면 그토록 엄격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롯에처럼 어떻게 돼? 네?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소음기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진정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그리워하며 과거의 옛 생활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일곱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고난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참된 성도가 되는 증거가 바로 뭐냐?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고난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없는 성도들,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증거와 같은 거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본문 4절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잘 돼. 고난이 없고 아무 고통도 아무도 없어. 내가 죄를 짓는데도 예수를 믿었다면서도 죄를 짓는데도 아무 어떤 제재가 없어.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멸망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세상의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과 어울리는 죄악의 쾌락에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비방까지 하게 되죠. 예.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고 있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실로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요? 2,000마리의 어디에? 군대에 들어가잖아요. 군대가 바로 2,000마리에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몰살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또한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그 홍해를 지금 건너고 있잖아요. 건너고 있는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네,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우리의 뒤에 누가 쫓아와요? 바로 군대가 쫓아가듯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왜? 분하거든요. 그동안 나와 같이 동고동락 했는데 네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배신했다 하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 있다가 아니면 물신론자가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것을 다시 놓치지 않으려고 다시 어떻게 돼요? 마치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절대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끝내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마귀의 최종적인 뭐예요? 발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에게 어디에 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들이 소위 사모하면서 자기와 같이 벗이되자고 하면서 계속 틈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절대 흔들리거나 여러분들이 유혹당을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우뚝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넉넉히 이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기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반드시 쓴다는 얘기예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산 자와 죽은 자가 판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 우리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다 신앙 고백하고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산 자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는 이렇게 판정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판정하시는 거예요. 요새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전부 다 거짓말, 어떨 때는 거짓말 하는데도 사람은 속아요. 그죠? 법을 얼마나 이리저리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 그야말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내가 육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의 주인이 되셔 성령이 이끌으시는 대로 산다면 정말로 영의 사람이 되지만,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고 내가 믿는다 하면서 나의 삶이 육적인 삶을 산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귀의 종이에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언제 판명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다 갈라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느냐?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겉핥기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여기서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사는 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반드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자, 반드시 심판대 앞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자 시작. 인로기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받으려 하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야말로 선악간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보응의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우리에게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죄의 상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중보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서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상급을 받는 심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진용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생활을 내가 진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심판과 달리 우리는 상급을 받는 그런 심판대인 줄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입니다. 자, 이게 아까 5절에 있는 죽은 자와 여기 6절에 나오는 죽은 자는 다른 거예요. 5절은 죽은 자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절은 뭐냐면은 겉에 보기에는 사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여기서는 6절에서는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숨쉬고 하니까 다 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심판대 앞에서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여기서 판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무엇으로 판정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의 생명을 머금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산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죽을 영혼까지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즉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왜? 끝내 여기서는 끝내는 뭐예요? 이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이제 점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마 이 심판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1 데케이드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그럴까? 성경은 약속하기를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약속하기를 내가 곧 속히 오마 약속한 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복음을 가까운 우리 이웃이나 친척 모든 이웃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로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가라.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 죽어있는 자들, 그들을 깨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나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너무너무 가까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떠나가 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정말 신부단장하기가 너무나 바쁜 시대예요. 신부단장을 그때 주님이 막바로 오실 때 단장 못합니다. 이때에 지금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간을 준 이때에 우리가 신부단장을 잘 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다 들림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신부단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겨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신부단장이 안 되면 남겨져 가지고 그야말로 환란에 들어가고, 환란에서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배교가 되고 결국은 끝내는 멸망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넉넉히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들어가리라 믿습니다.